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왕의 모든 짐승과 물의 모든 새와 땅에 있는 모든 것과 하늘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너희를 좋아하니 이것들은 너희의 모든 산 동물은 너희에게 모일 것이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우리의 그 생명들은 피자에 지할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이 형제면 너희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하나님의 생명성대로 살아갈 수 있으니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하늘에서 나온 모든 것과 땅의 모든 짐승이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계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함이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우리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또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남은 언약을 기억하리라. 다 같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내 약속을 기억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을 선포하겠습니다. 내 약속을 기억하라. 이 본문은 대홍수의 시판이 끝나고 물이 모두 빠지고 땅들이 정상화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방주의 문을 열고 가다가 나오라 말씀하셨죠. 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115년 만에 우리나라 폭우가 왔잖아요. 115년 만에 엄청난 폭우를 쏟아져 나와가지고 서울 지역, 충청 지역 많은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비가 거쳤을 때 안심은 되겠지만 그 비참한 폐해 현장을 보고 있는 하다못해 침수된 차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물론 비가 와서 안심은 되겠지만 부닥치는 현실이 그렇게 만만치 않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답답하겠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성경 읽을 때 1년 동안 비로 인해서 온 지구가 땅이 다 물에 잠겼어요. 그래서 물이 딱 빠졌단 말이에요. 물이 빠지고 8가정, 노아의 8가정만 남아서 1년 뒤에 배에서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감정이 들겠어요? 땅이 전부 폐허 아니에요, 폐허. 진흙, 물 다 잠겼으니까. 여러분 노아가 기뻤을 거예요? 물론 구원 받았으니까 방주에 타고 있어서 감사하겠지만 자 같으면 1년 후에 그 방주에 나와서 땅을 밟을 때 그 감정은 참 괴롭고 참담할 것 같은 그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떻게인지 모르겠지만 참 감사, 구원 받았으니까 그럴지 모르겠지만 지구상에 사람이라고는 8명밖에 안 남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방주에 나와서 다시 살아라 말씀하시는데 굉장한 참혹한 현실을 볼 수 있겠죠. 근데 참 노아가 잘했던 선택이 하나가 있어요. 그런 참담함 속에 참혹함 속에서도 비참한 폐허 속에서 노아가 선택했던 것이 뭐냐면 이제 우리 신앙의 아주 롤모델이에요. 우리 삶이 구원을 받았지만 또 우리가 다행히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고 당했지만 다시 회복되었지만 여전히 현실은 힘들고 비참하고 참혹할 수 있다면 피해가 있으니까 우리 그때 우리가 무엇을 택할 것인가에 대한 놀이 오늘 보면 전에 8장 20절에 보면 나옵니다. 8장 20절 읽어볼까요?
8장 20절. 창세기 8장 20절. 시작. 너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태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으니 노아가 비참한 폐허 속에서 참담한 현실 속에서 답답한 미래 앞으로 어떻게 여덟 가족이 살아야 될지 폭우 속, 폭우의 물 바다 속에서의 그 참혹한 현실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런 고민과 절망과 낙심 가운데서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예배였어요. 예배. 아브라함도 그래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참 예배를 기준히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지 예배드렸거든요. 어디 옮기든지. 그래서 노아도 지금 보니까 열심히 경건에 한 이 노아도 피처 현실 앞에서 8명의 식구가 아마 노아가 그랬을 거야. 야, 땅에 내리자마자 예배하자. 내 현실을, 이 비참한 현실, 1년 동안 우리 생겼던 이 지구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 답답하지만 함께 예배하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21절 예배 21절 8장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사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하니라. 내가 선생님과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이 진실하고 가짜 예배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역시 예배는 찾아오심이에요. 저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이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물론 선교를 막 끝나고 왔겠지만 여러분 선교 갔다 왔다 해서 여러분 상황 별로 바꾸지 않아. 바뀌어요. 하나님 고생들 했다. 6일 동안 빗속에서 험난한 식사와 잠자리와 고생 속에서 고생했다고 막 보고 좋을 텐데 막상 한국 돌아오면 여러분 현실이 어때요? 별로 달라질 게 없어요. 똑같아요. 오히려 여러분의 통장 잔고만 비어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찾아주셔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 이 말은 그 재물들의 어떤 정결한 재물보다는 우리 하나님의 인품과 성품을 보기보다는 보면 속성을 보면 이 노아의 마음의 예배를 받으셨던 것 같아요. 마음을. 그렇죠? 답답한 현실 앞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앞으로 살아가기 답답하고 8가지가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이 지구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그 답답한 속에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 간절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9장 1절입니다. 오늘 본문 9장 1절인 거예요. 읽겠습니다. 9장 1절 시작. 하나님이 너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진실하고 간절한 마음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은 마음은 복이었습니다. 그래, 내게 복을 주겠다. 그 복이 뭐냐면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창세기 1장 28절 아담과 하와에게 줬던 언약을 다시 한번 지어시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인 것 같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게 복인 것 같아요. 자, 우리 창세기 1장 18절 가볼까요? 창세기 1장 18절. 죄송합니다. 28절. 28절 보겠습니다.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게 복이에요. 인간에 주셨던 복. 다시 노아에게, 답답한 노아에게 예배를 받으시고 찾아오셔서 했던 말, 첫 번째 말이 내가 복을 주는데 너는 반드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그렇게 아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참 놀라운 치유자이시고 심리학자세요. 오늘 창세기 9장이 그거거든요. 심리학자예요. 우리 마음을 힐링시키고 우리의 두려움을 해소시키는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2절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기는 모든 바다 그 우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이 너희 손에 붙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창세기 1장과 9장에서는 약간 달라지기 시작하죠. 여러분 오늘 2절에서 보면 땅의 짐승들,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 때는 물고기와 동물들이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갈등이 없었거든요. 근데 인간의 죄 때문에 새들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물고기들이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무서워하기 시작해요. 이게 바뀐 복이 이게 약간 불완전 복이 이제 죄의 타락 때문에 일어난 복의 어떤 훼손들이죠. 그러나 그 정신은 틀린 건 없는데 상황이 바뀌기 시작해요. 여러분 짐승과 우리가 옛날에는 막 뱀을 집어도 사자와 뛰어놀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뱀과 함께 놀고 사자와 뛰노는 곳인데 그게 창세기 1장에 주셨던 복인데 노아의 시대 9장에서부터는 바뀌어요. 서로 두려워해요. 여러분 뱀 무섭잖아요. 사자 무섭잖아요. 서로 두려워하게. 사실은 동물들이 우리도 두려워합니다. 사람이 두려운 것보다 동물들이 우리도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무슨 복으로 바뀌냐면 복이 또 확장되기도 하고 훼손됐자면 3절 보니까 모든 사람동물은 너희가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니까 예전에는 채소를 주셨는데 이제 동물까지 주겠다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노아의 홍수 전에는 사람의 식량이 고기가 아니었어요. 이게 모르는 분이 많더라고요. 육식은 노아의 홍수 이후부터 육식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동물을 잡아먹지 않았어요. 노아의 홍수 전까지는. 이 시간부터 사람들이 육식을 하기 시작해서 생명이 단축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채식이에요. 그러면 사자들은 고기를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호랑이도 있었을 거고 사자도 있을 것인데 사람이 고기를 안 먹었어요. 그럼 동물들은 고기를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동물도 고기를 안 먹었습니다. 노아의 홍수 전까지는. 그럼 사자는 뭐 먹을까요? 뱀은 뭐 먹었을까요? 채소 먹었어요. 믿을 수가 없는 표현을 주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럴 수가 없을까요? 뱀이 어떻게 채소를 먹고 사자가 채소를 먹고 채식. 살펴볼까요? 창세기 1장 29절 30절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 30절 시작. 그러세요. 보세요.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채소였어요. 채소. 그러니까 여러분 채식을 했다는 것은 생명의 공동체, 생명이 흐르는 땅. 죽이지 않았어요. 죽이지 않았어 서로가. 근데 죄가 들어와서 죽이기 시작하죠. 가인과 하벨. 이게 죄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동물까지도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못 죽이게 한 거야. 우리가 안 먹으면 안 죽이잖아요. 먹으니까 죽이는 거잖아. 그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전장치를 해놨는데 사람이 죽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생명 공동체가 파괴됐죠. 그래서 다시 명령하세요. 4절에. 자, 오늘 9장 4절 읽겠습니다.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생명 공동체를 지향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거예요? 생명 공동체예요. 살리는 것이죠. 죽이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세상은요. 피를 흘려야 행복해요. 세상은요. 옆에 사람이 피를 흘려야 내가 행복해요. 이게 착취와 억압이죠. 세상이 원하는 안정감과 평화와 행복은 누군가의 수고와 피와 땀의 헌신이 아니라
착취죠, 착취. 누가 헌신하겠어요? 교회랑 오니까 헌신하지. 근데 교회는 내가 피를 흘려서 남을 살리는 곳이에요. 예수님처럼. 아멘. 이게 다른 거예요. 교회와. 세상은 교회의 왜 소망이냐면 교회는 희생과 헌신으로 남을 살리는 곳이에요. 이게 생명공동체야. 예수님 십자가처럼. 근데 세상은 안 그래요. 누구를 죽여야 내가 행복해요. 여러분 살아봐서 알잖아. 누군가를 뺏어야 내가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기를 생명 피채로 먹지 마라. 함부로 생명이 내가 그 안에서 생명피를 찾겠다. 그 생명을 찾겠다. 네가 피를 흘리게 된 누군가를 힘들게 하면 나도 너에게도 피를 흘리게 만들 것이다. 이게 심판이죠.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7절에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 라고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하십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노아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처받았거든요.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라에 놀란 가슴 소뜯고 보고 놀란다. 불에 대본 사람은 2배로 주저한다. 이게 미국 속담이에요. 한번 불에 대본 사람은 날로 가기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트라우마 무서운지 알죠? 내가 상처받고 힘들면 개한테 물려보세요. 개 싫어. 옆에를 못 가. 여러분 어렸을 때 개 한번한테 물려보면 절대 개 못 키웁니다. 트라우마 때문에. 그러니까 노아도 지금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물에 대한 트라우마. 여러분 자동차 사고 난 사람들 트라우마 아세요? 옆에만 좀만 더 막 무릎 떠는 거. 사고 난 사람들. 물에 대한 트라우마, 비에 대한 트라우마가 노아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 13절. 13절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사의 언약의 증거니라. 이번 말이에요. 무지개를 구름 속에 뒀단 말은 트라우마를 치유하시는 방법이에요. 자, 노아가 구름만 보면 무슨 일이 생겼을까? 마음에서 불안해하겠지. 또 비가 오니까 구름. 여러분 비구름만 보면 벌벌 떨 거 아니야. 또 심판이지 않을까? 또 폭우가 쏟아지지 않을까? 또 방주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또 도망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뭐예요? 구름 속에 뭘 뒀다고요? 구름 속이에요. 구름 속. 무지개. 구름 속이라는 것은 우리의 고난과 환난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요, 사실 늘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사는 이유가 구름을 늘 만나기 때문에. 우리는 구름이 있어요. 예수 믿어도. 그래서 구름만 보면 또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구름 속에 뭘 두냐면 무지개를 통해서 안심해라. 내 약속을 기억하라는 거야. 내 약속을 기억하라. 무지개를 보면, 자 보세요.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방법. 고난과 상처와 아픔 속에서 그 무지개가 보면 안심하게 하는 하나님의 치유 방법. 그게 오늘 11절이죠. 자, 11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안심해라. 그래서 기억해라. 네가 구름 속에 구름을 만나고 환난과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그 속에 무지개를 본다면 안심하고 트라우마 갖지 말고 믿고 의지하고 살아라.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이 있었어요. 남자가 먼 길을 떠나요. 1년 후에 돌아올 예정이에요. 그래서 슬픈 작별의 날 마지막 밤에 둘이 탁 앉아서 카페 옆에서 앉아가지고 내가 1년 후에 돌아올 테니까 안심해라. 그러면서 둘이 카페에 앉아서 먼 하늘, 저녁 하늘을 보는데 이쁜 달이 딱 떠 있는 거예요. 남자가 달을 보며 여자에게 말합니다. 오늘 참 달이 무채 밝다. 자기야, 내가 멀리 가더라도 저 달을 보면 항상 나를 기억해줘. 그리고 꼭 돌아와서 우리 결혼하는 거야.
알았지? 약속해 하면서 쫙 찍어요. 떨어져 있어요. 이 두 사람이 저녁마다 달을 볼 때 그 약속을 기억하는 거야. 그래, 1년 후에는 저 달을 볼 때마다 내 그 남자는 여자를 기억하면서 1년 뒤에는 꼭 다시 만나면 결혼하는 거야. 그 전에도 둥근 달이 있었지만 그 약속을 한 후에는 아주 특별한 둥근 달이 됩니다. 너와에게는 그 무지개가 아주 특별한 무지개가 된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러 무지개를 만든 게 아니라 네가 무지개를 보고 나를 기억해라. 아멘. 여러분도 뭘 보고 하나님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구름 속에 아픔과 고통과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뭘 보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약속. 나만의 무지개. 자,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봐. 너의 무지개는 뭐냐? 자, 너 코로나 때문에 너 멀리 떨어져 있구만. 너의 무지개는 뭐냐? 없어요? 이것만 보면 나는 하나님의 생각을 기억하고 나는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어. 내 트라우마, 내 불안, 고난, 환난 속에서도 나는 이기고 능히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는 게 여러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약의 증거니까. 재밌는 건 참 하나님이 참 언약이라는 것은요 쌍방이 아니에요. 일방이에요. 언약은 약속하고 좀 언약이 다른 게 좀 있어요. 언약이라는 단어 쓸 때는 일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자, 16절. 자, 15절 16절 있습니다. 15절 16절. 15절 16절 시작. 여기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한 역을 기억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기억하라는 말을 노아히 하지 않았어요. 오늘 설교 제목은 내 언약을 기억하라라고 했지만 성경은 한 번도 노아에게 기억하라는 말 하지 않고 누가 기억한다고 했어요? 오늘 15절 16절 읽었잖아요. 다시 읽어봅시다. 15절 16절 시작. 누가 기억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요. 나는 이 본문 보면서 기가 막혔어요. 너에게는 기억하라는 말 안 하고 내가 기억하겠다. 내가. 이게 이렇게 일방적이에요. 너무 우리 사랑하세요. 너는 기억할 필요 없어. 내가 기억할게. 이런 멋진 남자, 이런 멋진 여자 만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너는 하지 마. 내가 할게. 기가 막히죠. 근데 우리는 네가 해. 하나님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받은 사랑이 아니야. 주는 사랑이야. 너는 할 필요 없어. 너는 기억할 필요 없어. 내가 기억해서 그 약속을 지킬 거야. 끝까지 인도할 거야. 내가 너를 지킬 거야. 그게 언약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멋있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사람의 사랑을 이르지 않아요. 기억해줘. 넌 그것도 기억 못해? 완전 100일도 기억 못해? 300일이야 이 새끼야. 선물을 안 준다. 기억도 못하냐고 성질 내잖아 우리는. 내 생일도 기억 못한다고 성질 내잖아. 아니에요. 하나님 너 기억할 필요 없어. 내가 기억할 거야. 네가 잊고 살아도 돼.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면 이 말이에요. 다시는 나는 너의 죄와 너의 연약함과 너의 부족함을 보지 않기로 작정했어.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이런 거예요. 다시는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네가 또 죄질 건데 하나님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
아신다니까요. 노아 홍수 위에 와서 지에 앉을 것 같아. 또 져. 또 배신할 거야. 그런데 내가 너희를 보지 않고 나는 기억할 거야. 너희를 보면 내가 죽일 수밖에, 심판할 수밖에, 다시 화낼 수밖에 없지만 내가 기억할 거야. 널 노아에게 했던 이 약속을 기억해서 너 용서할 거야. 이 말입니다. 노아에게 주신 약속이. 그거를 하나님께서 딱 하나, 무지개를 보라 그랬어요. 그냥 보라 그랬어요. 보라고. 여러분 보면 기억나겠죠?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무지개를 통해서 노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거, 언약을 기억하는. 야, 내가 못나고 죄를 져도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실 분이다.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출애굽 때 우리를 보지 않으셨어요. 출애굽 때 마지막 10가지 재앙 중에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 가운데 모세에게 뭐라고 해요? 유대인들에게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의 피를 발라라 했어요. 자기 뭐예요? 피를 발라라. 죽음의 사자가 우리를 보면 우리를 죽일 수밖에 없는 심판이에요. 우리 그죠? 죽음의 사자가 여러분한테 찾아오면 여러분 우리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뭘 보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지 않고 어린 양의 피를 보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십자가예요. 이게 십자가. 우리를 보면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미안한 이야기지만 하나님 우리를 강조하고 싶어서 그래요. 여러분들 태국 가서 수고 많이 했지만 사실 우리가 그렇게 갈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많이 고생해서 고맙고 감사하지만 사실 우리가 그거로 하나님 은혜를 갚았다? 우리가 그럴 자격이 있다? 그런 사람들이 못 돼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 뭘 본 거예요, 그냥? 십자가, 예수님 본 거예요. 피를 본 거예요. 그래서 패스오버 하는 거예요. 그냥 관과하고 지나가지고 넘어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못 본 척 하신 거예요. 왜? 약속을 했으니까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우리가 의롭고 믿음이 좋아서 선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묵과하시고 인정하시고 용서하시고 보내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자격이 없어요.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이 언약을 안 하셨다면 예배 드릴 사람이 저를 포함해서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냥 안 본 거예요. 뭐만 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본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를 봐서는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어요.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예배를 듣기도 싫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뭘 본 거예요? 십자가 본 거예요. 십자가. 다시는 너희 집 보지 않겠다. 내가 약속했다. 십자가만 보고 너희를 용납하겠다. 받아들이겠다. 인정하겠다. 사랑하겠다. 이게 오늘 말하는 무지개 언약이에요. 무지개 언약. 노아의 언약이라고 하기도 하죠. 여러분 이것이 잃어버리고 흔들려 버리면 여러분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잘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잘났기 때문에 선교했다고 생각하고 내가 잘했기 때문에 지금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고 내가 잘했기 때문에 목사가 됐고 내가 뭔가 이뤘기 때문에 장로가 되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또 죄짓는 거예요. 또 죄짓는 거예요, 여러분. 무지개를 볼 때마다 노아는 기억했을 거야. 심판하지 않으시구나. 용서하기로 작정하셨구나. 괜찮구나. 구름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해 줄 거라는 걸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안심하고.
홍수 심판이 지나가도 죄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노아에게 문제를 해결되지 않았지만 약속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안심시키셨어요. 이 말은 평안을 주신 거죠. 여러분, 팬데믹 시대가 지나고 이제 엔데믹 시대로 가고 있죠? 용어 모르신가요? 팬데믹은 유행병이고 흑사병, 신종플루, 스페인 독감, 코로나19를 팬데믹이라고 그러고, 이 팬데믹이 잠잠해지면 엔데믹, 특정 지역에서만 질병으로, 전염병으로 나타나는 걸 엔데믹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페인 독감도 사라졌잖아요. 엔데믹이 된 거죠. 코로나도 곧 엔데믹이 될 거예요. 특별한 지역에서만 발병하다가 끝나는 거. 신종플루도 지금 거의 없어졌잖아. 특별한 지역만 나타나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죄는 항상 이렇게 엔데믹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의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될까요?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죄를 이기고 현실을 극복한 신앙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항상 구름 속의 무지개를 보며 이겨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날에서 자책감 들지 마세요. 나 같은 것이 뭘 할 수 있을까? 그 말 아니에요. 죄를 이기고 현실을 극복한 신앙인들은 구름 속에서도, 나의 죄된 모습 속에서도, 실망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구름 속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을 보고 믿음으로 걸어갔어요. 저는 그런 신앙들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가 되십시오. 죄를 이기고 현실을 극복하는 사람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그 극복한 사람만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이에요. 내가 뭔가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번성하고 생육하고 땅에 가득하고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가 뭐예요? 충만해지는 거예요. 아멘? 근데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가능한 거지, 우리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주고 보내셨기 때문에 충분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죠. 항상 무지개를 바라보십시오. 구름 속에서의 무지개를 바라볼 때 제약으로 가득하고 부조리에 가득한 현실 속에서 극복하고 그 무지개를 향해서 보고 걸어갔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찬송가